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미천하고 무능하고 무익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대언케 하여 주시고 또 기록된 책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며 거기에 담긴 진리와 교훈을 조금이라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두들,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모여온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에 또 함께 예배당에 모여 교회적으로 함께 모여 읽을 때에 말씀을 깨닫고 들을 때에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안에 살며 그 풍성한 진리와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말라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 좀 보십시다. 언약의 사자께서 오심 1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 사자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사자를 내가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의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라. 보라 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나오는 감탄사죠. 보라. 그럴 때 그 다음에는 중요한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특별히 보내신다는 것이 특별한 일이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가 말씀하시는 그 사자, 내 사자, 하나님의 사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언된 하나님의 사자,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자, 여기에 주의 말씀은 내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를 네 앞에, 네는 메시아를 가리켰다고 보이는데 메시아 앞에, 오늘 본문은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다는 말씀처럼 보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 곧 그것이 메시아의 오심이로구나. 메시아는 곧 신적인 존재이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 전에 온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었다고 주님께서 친히 해석하시고 증거하시고 예언의 성취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의 사자의 임무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길을 예비한다는 말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함으로 그를 영접할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메시아를 그들이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 메시아를 영접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그랬죠. 자기 땅 요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들이 영접할 것인데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어 주셨다고 보입니다. 그 세례 요한은 택자들,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한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가 회개의 준비입니다. 회개, 죄를 깨닫고 큰일 났다. 이 죄를 죄 지으면 망하는구나. 그런 것을 깨닫는, 요즘이 많이 깨닫죠. 은혜 받은 사람만 물론 깨닫지만은 코로나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전 1,000만 명인가 1,200만 명인가 더 넘었습니까? 자꾸 그렇게 늘어나니까 큰일이다. 그렇게 다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제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 무섭구나. 하나님께서 이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를 이렇게 보내시니까 온 세계가 떠는데 조금 더 큰 것을 보내면은 어떻게 하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두려움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러다간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진짜 큰 일 생기겠구나. 망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겠구나. 깨닫는 사람들은 깨닫겠죠. 은혜 받은 사람은 깨달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서 회개의 세례를 전함으로 메시아를 영접할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전파함으로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자기 뒤에 오시는 메시아를 암시하는, 메시아를 증거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하고 나는 비교가 안 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신을 드는 것은 종들이나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시대에. 그런데 신을 들기도 섬기는 자의 모습이죠. 그렇게 하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 앞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를 시킴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겠다는 깨달음을 줌으로써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메시아께서 오시면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나는 물로 상징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이 오면 성령으로 구원하시는, 중생시키시는 역사를 주시고 또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불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상징도 될 수 있고 또 그 문맥을 보면 최종적인 심판의 불로 표현한 말씀이라고 보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메시아를 구하고 사모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사람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메시아가 오셔야 되겠다. 그 메시아의 갈망,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갈망. 물론 메시아께서 오시면 구약 성경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고픈 문제가 해결되고 병든 자에게 몸의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핍박받는 자들에게 그 사회적인 국가적인 자유가 또 보장되고 하는 평화의 세계가 열어진다고 하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회복의 예언, 메시아 예언 속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가난도 유익하고 또 병도 유익합니다. 병이 많아야 천국은 병이 없는, 거기는 아픈 것이 없는 곳이지 사모하지. 그렇지 않고 세상에 병이 없고
또 가난이 없고 전쟁이 없고 그러면 이 세상이 참 좋다. 하나님 필요 없고 우리는 천국이 필요 없고 여기가 지상 낙원이로다. 그러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많이 살았지요,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풍요로운 것을 많이 겪었죠. 지금은 이제 고난의 지금 구렁텅이로 골짜기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지만은요. 이 골짜기는 아마도 제가 예견하기에 또 많은 전문가들이 보기에 이 골짜기는 앞으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은 골짜기일 것이다. 지금 진입하고 있는 이 골짜기는 경제 파탄이라고 하는 골짜기는 엄청난 빚을 진다고 하는 골짜기는 지금 몇 푼 우리가 도움받는다고 기뻐할 것이 결코 아니고 나중에 20년, 30년 후에 우리의 자녀의 세대는 뼈아픈 눈물을 흘려야 될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정신을 그냥 막 세금만 쓰려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지금 고갈된 게 많지요. 무슨 고용기금인가 고갈됐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 들리는데 그렇습니까? 무슨 기금들이 다 이제 고갈되면 그러면은 그 돈이 그 다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계속 빚으로 국채 발행하든지 돈을 찍어내서 하는데 그것이 감당하겠습니까? 그래갖고 경제가 살아난다면 온 세계가 돈 찍어서 경제가 살아나지. 그렇게 갖고 살아날 것 같습니까? 그거는 삼척동자라도 아니라고 그럴 것입니다. 요새 많이 유행되는 케인즈는 그렇게 했다고. 아니요. 케인즈도 그렇게 돈을 그렇게 국가가 필요할 때는 일거리도 만들고 하는 거 얘기는 한 모양인데 그러나 대안이 있게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으면 다시 회복이 될까?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은 대안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엄청난 빚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대안은 없이 세금 가지고 다 일자리 만들고 공무원들 수늘이고 많이 돈 주면은 얼른 보면 일자리 늘은 것 같지만 그건 일자리가 아닙니다. 그냥 돈 쓰는 거지. 돈을 하늘에서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자리는 스스로 기업들이 활성화돼 가지고 고용이 더 늘어나고 그래서 돈이 벌어지고 그래야 진짜 그것이 이익이죠. 그렇지 않고 세금 가지고 풀어주는 건 어느 정부는 못하겠습니까? 세금 가지고 다 나누는데 세금은 제한돼서 그렇게 쓸 돈도 없고 그러면 망합니다, 나라가. 집안이나 나라나 살려면 똑같은 거예요. 집안이 버는 것은 별로 없고 저축은 없는데 계속 펑펑 쓰면 망하지. 그 집안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나라도 똑같은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잘 재정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 어떻게 대안을 세운다. 보험이 무슨 고갈돼 가고 기금 보험들이 다 지금 고갈돼 가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국민보험의 건강보험은 어떻게 나중에 대안을 세운다. 연금은 어떻게 대안을 세운다. 그런 얘기 안 하고 지금 그저 나눠주고 다 인심 좋게 쓰니까 좋은 것 같지만 그건 망하는 길이죠. 다 어려워야 기금 재정도 어렵고 병도 많고 전염병도 창궐하고 혹은 전쟁도 있으면 안 되지만은 전쟁도 있고 그래야 사람들이 그때서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이 모든 이 재난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건질 메시아가 필요하다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 갈망, 메시아의 임하실 주님께서 오실 때쯤이 그런 갈망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구원을 얻고 이 경제적 가난으로부터 헤어나고 또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오고 또 많은 질병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병자들은 또 있는지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병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너희의 구하는 바 주라는 말은 그들이 사모하는 그 메시아는 주님이십니다. 주라는 말은 신적인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그가 친히 오실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께서는 주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은 그를 크신 하나님, 요한일서 5장 20절은 그를 참 하나님으로 증거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전에 이 말이라. 호련히 그 전에, 그 전은 그의라는 전이, 그의 전, 그의 전이 뭡니까? 성전은 누구의 전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럼 그의 전이라는 말은 바로 메시아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그의 전에, 자기의 성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내 아버지의 전이라, 내 아버지의 전이라. 예수님은 또 이것을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 그렇게 이 성전을 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신적인 구주, 신적인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본문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언약의 사자로 오실 것이다.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언약, 구약의 언약은 구원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언약입니다. 죄사함과 구원, 영생의 구원을 주시는 언약이죠. 그 언약을 그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는 죄사함과 영생의 구원을 주는 언약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맺으실 것이다. 언약의 사자로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새 언약, 우리가 성찬이라고 말하는, 신약이라고 말하는 새 언약을 맺으신 것을 복음서들은 증거하고 있죠. 마지막 유월절 식사 때에 떡을 나누면서 또 포도즙을 나누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피로, 내 피로 맺은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2절 보십시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는 그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임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혹은 영어 성경들대로 의 안에서, 의로운 제물보다는 의 안에서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의 안에서,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공통적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자, 우리가 말라기 처음에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인들이 예배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가장 존귀하고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야 할 마땅할 터인데 그렇지 않고 예배를 귀찮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 없고 즐기는 마음을, 종교를 즐기는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대처럼. 오늘 시대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재미를 추구하는, 교회도 재미가 없으면은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풍조가 젊은이들 세계 속에, 어른들도 그 속에 없지 않은 것 같은 시대이듯이,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섬김이 부족한 그런 시대, 참된 깨끗이 못한 제물을 드리는, 깨끗이 못한, 말하자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을 지적했죠. 그런데 오늘 여기 2절로 4절에 방금 읽은 말씀은 메시아께서 오시면은 그것을 고치실 것이다. 메시아께서 오시면
정결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 그것이 구원이죠. 구원은 정결케 되는 것이죠. 죄를 깨닫고 죄를 버리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새로워지는 것이죠. 메시아의 사역은 정결케 하는 사역이죠. 죄인들이 변화를 받는 사역입니다. 메시아의 신적 위엄의 영광을 본 자들은 그 앞에 다 엎드러질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였지요.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깨닫게 되는 자들은 그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누추하고 더러운 죄인입니다고 깨닫고 통회해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이제 바로 믿어보려고, 전에는 하나님을 그냥 형식적으로 믿었다면 이제는 진지하게 믿어보려고, 성경을 좀 진지하게 읽고 배우고 들어보려고, 또 주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해 보려고, 주의 뜻대로 바로 좀 살아보려고 결심 또 결심을 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변화입니다. 물론 완전한 정결은 마지막 심판 때에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지상교회는 여전히 불결한 것들이 없지 않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성화의 과정은 아직도 심히 불완전해서 흠과 점이 없지 않지만은, 그러나 참 구원받은 사람은 여전히 깨달아서, 지금도 깨달아서 모든 부족한 것을 다 버리려고 날마다 보혈의 샘에 나가 씻음 받고, 날마다 주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을 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날마다 또 결심하고, 그래서 성화가 조금씩 이루어져가는, 그게 진짜 신자지. 성화가 조금씩이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짜지. 그것이 속에 생명이 없으니까 그렇겠지. 생명이 있으면은 그 속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겠지. 그렇잖아요. 그 변화는 다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죄 아닌 것, 죄를 떠나는 것에 대한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낙을 누리고 있으면서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중생한 자는 범죄할 수가 없는 법이지. 중생했다면 그 심령이 변해서 새롭게 되는 법이죠. 그렇지 않고 아직도 속에 냉랭하고 속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도 별로 없고 세상 사랑하는 것으로 차 있고 죄도 슬슬 짓고 그렇게 한다면, 남도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음란하고 죄 가운데 있다면 구원 못 받은 자일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구원은 깨끗해지는 것이다. 깨끗해지는 것이고, 비록 불완전하지만은 날마다 조금씩 성화의 진지한 변화가, 열매가 있는 것이 구원이죠. 여기에 메시아께서는 레위 자손들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도들은 다 레위 자손들과 같습니다.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외의 집내 제사장들의 레위인들 중에서 제사장들이 있고, 또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들도 제사장들의 일을 같이 수송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받드는 일, 그들은 성전 중심의 그들의 직업은 따로 없습니다. 세상의 직업이 없이 성전 봉사의 일이 그들의 직업이 되어 있는 자들이 레위인이었습니다. 오늘 신약 성도들은 레위인들과 같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추한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인격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지식도 바른 지식에 정결함이 있어서, 그래서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의 지식으로 전에는 내가 물들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성경 말씀, 신구약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탐구하고 또 읽고 또 읽고 배우고 또 배우고, 앞에 선 선배들은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역사적 기독교 신앙은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또 탐구하게 될 것입니다. 진지하게 저 단련을, 연단을 받는다고, 금과 은이 연단을 받아서 되듯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고난도 받고 단련도 받고 하면서 진지하게 정결케 되었습니다. 사상이 정결케 되고 인격이 정결케 되고, 그리고 주의 피로 정결케 되고 성화의 과정으로 조금씩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석이 정결케 되는 금은 보석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금은 보석이 되기에는 너무 무가치한 존재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금은 보석에다가 비유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백성들의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하기를 그들이 의로운 재물, 의 안에서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리게 될 것이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은 지금 말라기 시대에 너희들도 그렇지 않지만은 앞으로 메시아 시대가 오면은 그때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메시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은 줄 압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아서 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이제는 예배도 바로 드리고 찬송도 바로 올리고 예배와 찬송은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드리는 이 찬송을 진지하게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예배를 바로 드리고 기도를 바로 올리고 개인적으로도 바로 하고 공적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바로 하고 바로 하기를 원합니다. 또 헌금도 하나님 앞에 바로 하기를 원합니다. 구약 백성들 이상으로 바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의 안에서의 재물입니다. 의 안에서의 재물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의를 받았습니다. 메시아의 의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는 성도가 됐습니다. 의인이 되고 거룩한 자로 간주는 법적으로지만은 간주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진실하게 진지하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강론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마땅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옳지요. 신약 성도는 이것은 몇 사람 목사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레위인이요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말했으니까 신약 성도들 모두들이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제사장들이죠.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말이죠. 말라기에 예언하고 있는 의 안에서 드리는 깨끗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마다 그들이 소수든 다수든 간에 형식적인 그런 자들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구원받아서 진지하게 그들이 소수든 다수든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믿어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들이 진지하게 말씀 중심으로 찬송과 기도와 성경 말씀과 그들의 온 전체를 조합해 드리는 온전한 헌신으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베드로전서 2장 5절도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자들 보고 오늘 우리들 보고 우리 모두를 보고 목사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 모든 신자들을 보고 너희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제사장이라고요. 레위인입니다. 깨끗한 레위인.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 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5절 보십시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심판도 말씀했어요. 구원과 심판이 같이 나와요. 구약의 회복의 예언에는 세례요한까지도 같이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아직 심판은 재림 때로 미뤄져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메시아 사역입니다. 메시아의 최종 사역은 심판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 와. 거짓된 신비주의자들이죠. 술수하는 자들. 또 간음하는 자에게 와. 간음. 7계명 명백히 죄를 범하는 것이죠. 부부의 관계를 짓밟는 자죠. 부부의 서약을 저버리는 자죠. 배신자들이죠. 아내에게 배신하고 남편에게 배신하고
배신하는 자이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것을 배신하는 저버리는 자이죠.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새 대하여 억울케 하며 일시키고 싹을 주지 않는 부자들이겠지 아마요. 부자들도 조심해야 되지. 부자들이 마음이 부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정정당당하지 않고 품꾼을 부려먹고 싹을 주지 않는 싹에 대하여 억울케 하는 자와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소외된 자들, 소외계층들,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동정은 못할 망정 그들을 압제하고 억울케 하고 그들을 등을 쳐먹듯이 그들에게서 무엇을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가 온다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어떤 유효함을 누릴지라도 심판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을 받으면은 아주 모든 가치가 무가치한 것으로 떨어지죠. 그렇잖아요. 지금도 일종의 재앙도 일종의 심판인데 심판이 재앙이 오니까 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다 마스크 끼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죽을 거라 실제로 걸린 사람들 말들 들어보니까 막 가슴에 호흡이 곤란해지고 이게 폐렴 증세니까 코로나 지금 바이러스의 특징은 우한 폐렴 아닌가 원래 우한에서 시작된 폐렴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의 양성 판정을 받으면은 가슴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호흡이 곤란해지고 그러니까 연세든 분들이나 폐가 약한 분들은 그 양성 받으면은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높다고 그러고 어린아이들도 위험하다고 그러고 맞는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고난에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되니까 거기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사람이 질병 앞에는 무가치해지죠. 가난도 마찬가지죠. 돈 잘 벌 때는 돈 있으니까 꽤 뭐 한 것 같지만은 직장 없고 돈이 벌어지지 않고 굶기 시작하고 어렵기 시작하면은 돈 다 떨어져 버리면은 사람이 얼마나 그래 천한 대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일거리를 주시고 나가서 무엇이든지 좀 일해가지고 많이는 못 벌어도 그래도 일용할 양식에 궁핍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누가 지켜주십니까?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체험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월이 아닙니다. 체험을 해서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직장도 주시고 일거리 소득을 주시고 내가 이 어려운 때에도 일용할 양식에 궁핍이 없고 꿇어가지 않게 하신다. 증거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들이 생기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 체험하는 체험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악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심판하시고 또 마지막까지 안 가더라도 이 땅 위에서 지금 이런 재앙을 주시는 것처럼 전쟁은 없을 것 같습니까? 이 질병만 있을 것 같습니까? 질병도 코로나 이 하나만 있을 것 같습니까? 질병도 얼마든지 질병이 많고 또 질병과 더불어서 오는 것이 지금 질병만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온 세계가 경제 공황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다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지금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파산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질병의 문제입니까? 경제의 문제도 됩니다. 또 전쟁은 없을 것 같습니까? 전쟁도 갈등 속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내리면 말라기 2장 3절에 우리가 앞에서 말라기가 얘기했듯이 보라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견책할 것이요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그런 말씀도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전쟁 나면 그렇게 되죠.
전쟁 나면 우리는 전쟁을 경험한 나라가 아닙니까? 많이도 경험했지만은 6.25의 그 경험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몰랐다 하더라도 그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6.25가 어떤 전쟁인지, 또 얼마나 참혹한 전쟁이었는지, 또 공산주의자들이 이쪽에 내려와서 왜 일사후퇴하면서 올라가기 전까지 6.25가 있고 그 다음에 일사후퇴하면서 후퇴하기 전까지 그들이 이 남한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그것이 소위 동무반동이요 모든 사람들 세워놓고 인민재판했습니다. 반동이요 그러고 빵 쏴 죽여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을 무수히 많이 본 그것이 그 시대 6.25 시대의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자유우파 사람들은 신사적이었습니다. 좀 그래도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법이 있고 절차가 있고 그랬지만 공산주의자들은 그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 이념에 맞지 않으면 반동이고 그건 죽여도 되고 거기에는 진실이고 덕이고 도덕성이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눈으로 다 체험한 것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119절에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찢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를 사랑하나이다. 악인들을 찢기같이 버리시는 일이 있다. 최종 심판 전에도 있다. 6절 보십시다. 이는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변혁지라는 말은 변하지,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느니.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이유를 말한 것은 이는이라고 원문에 시작되는 이 이유는 그의 불변하심 때문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심으로 악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옛날 노아 홍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날도 그 하나님이시지.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유황불비로 심판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날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가 노아 시대보다 소돔 고모라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아닙니까? 이 시대에 죄악된 일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충만한 죄악의 도시 현대사회를 하나님께서 버려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그 심판도 반드시 시행될 것이다. 의인은 항상 의이고 불의는 항상 불이고 선은 항상 선이고 악은 항상 악이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그 계명이 시대가 바뀐다고 바뀌는 것입니까?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불변성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과 온 세상 사람들의 죄악들에 대해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불변하심은 그가 택하신 백성의 구원의 이유도 됩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심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도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긍휼을 베푸시는 백성들에게 구원하시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근거도 됩니다. 자기 백성을 향하여 품으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도 불변하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서에서 이미 우리가 읽은 바가 있었지. 호세아 11장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릴 수가 있느냐. 그것도 감사하죠. 오늘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부족이 많고 연약이 없지 않는 우리지만은
택자들에게 내리시는 은혜가 커서 교회를 보면은 교인 중에 저를 포함해서 모두들이 다 부족한 우리들, 말과 생각과 행실과 경건성과 도덕성과 인격성과 모든 일에 부족이 없지 않은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또 신실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히 영접해야 하겠습니다. 그는 언약의 사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약속하신 새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 씻음을 주시고 의롭다 하심을 줬습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속죄신앙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 줄 압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하고 사랑하고 주의 교훈에 순종하며 또 사람들에게 기회 있는 대로 주를 증거하는 예수님 믿고 구원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얻지 않으면 다 멸망하고 말 것인데 예수님 믿고 부디 구원 얻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둘째로 주님은 언약의 사자이신 이 주님은 심판주로 우리에게 오셨다. 지금은 곧 다 심판하진 않지만은 심판주로 오셨다. 그것은 장차 재림의 주님을 가르쳤죠. 심판하시는 주님이시다. 또 지금도 주께서는 경고하시기를 회개해.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야. 죄 지으면은 내가 재앙을 내릴 수 있어. 내릴 거야. 지금 몰라. 코로나 재앙도 보고 있잖아. 주님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한 재앙도 내릴 수 있는 거 모르는가?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내릴 것이다. 질병도 경제공황도 우리나라 사람 특별히 지금 아주 경고를 받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아주 태평한 사람들은 그런 거 못 느끼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복지가 아주 좋고 아주 그냥 다 정부에서 돈 몇십만 원씩 착착 주니까 참 좋다. 그런 것 같지요. 그런 것 같지요. 그게 무슨 돈인데 우리나라 그렇게 돈이 많아요? 돈 많아서 착착 주면 되나요? 어림도 없는 얘기죠. 일자리는 하나도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돈이 다 세금인데, 세금은 누가 내는데요? 세금은 대기업 사람들이, 법인세나 소득 많은 사람들이 주로 많이 내잖아요. 우리나라 아마 세금의 대다수가 많은 퍼센트, 제가 통계는 없지만 많은 퍼센테지가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일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금 안 내고 그럴 것입니다. 그럼 그 세금이 언제까지 계속 들어올 것 같습니까? 기업이 죽는데 세금이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복이 아니고 지금 재앙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다.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이 나라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망할 것입니다. 저는 망한다고, 이 나라가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지금도 벌써 경제 파탄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미 많은 통계 수치들이 경제 파탄으로 들어가고 있다. 오직 청와대만 빼놓고, 청와대에서는 괜찮다고 아주 건전하다고 그러니까 정신없는 사람, 제가 볼 때는 죄송합니다. 내가 다른 거는 안 해주면 이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건전하다니. 지금 이 나라가 참 걱정이다. 우리가 참 안 돼서 이게 모든 게 주택도 안 잡히고 모든 문제가 지금 문제가 참 많다고 인정을 해야 그럴 때부터 뭐가 회복에 문제가 생기는데, 인정을 안 하고 건전하다 그러면 그거는 더 가망성이 없는 것이죠. 망하고 있는 길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보이니까 걱정이다. 이때는 우리가 경성해서 더 죄짓지 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내리시는 재앙이지, 온 세계에 내리는 재앙이지, 하나님이 아니고 이런 일이 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옵니까? 이 세계적인 이런 전염병이 옵니까? 경제에 지금 파탄이 온 세계적으로 찾아오고 있는데 이것이 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멀리해야 되는 경고가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신자들만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래야 이 재난 가운데서 살아남을 것이다. 신자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말 것이다. 신자들이 정신 못 차리면, 제가 그랬죠. 전염병은 하나님의 징벌로 주시는 것이니까 너무 신자들이 두려워하지는 말고 조심만 합시다 그랬어요. 그러나 신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 내버려 두겠습니까? 신자들도 하나님이 치실 수 있는, 지금 이제 오지 않았습니까? 이 전염병이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그러나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불변성은 감사하다. 나 같은 죄인 내가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참고 기다리시고 바로 하라고.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은 올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요새가 핑계거리가 많은 시대입니까? 죄송합니다. 못 나온 분들이 다 핑계거리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핑계가 많잖아요. 그게 제일 걱정이, 목사로서 제일 걱정이,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뭐 한두 달이면 괜찮지만은 지금 벌써 몇 개월이 지나고, 이것이 6개월, 1년이 지나고, 그러면 그동안 이제 교회 다 안 나오고, 이제 교회가 전부 온라인 교회가 되어버릴 터인데, 이거 보통 큰 시험거리가 아니로구나. 교회의 보통 문제가 아니로구나. 신자들 개개인에게 보통 시험거리가 아니로구나. 이때의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언제 이 고난을, 어떤 큰 고난을 이길 수 있으랴. 걱정이 된다. 목사로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었사오니 더 굳건히 믿음 가지고 순종하고 증거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께서 심판을 경고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미 회개했지만은 철저히 죄악된 일들을 버리고 멀리하고 주 앞에 두려움으로 바로 서며 바른 길, 거룩한 길을 걷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불변하심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깨닫고 감사하며 더 분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